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 입술에 머금어지고 그 은혜가 삶 속에서 자꾸 확인되어지는 삶을 살았나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마지막 시기예요. 마지막 시간표예요. 성경에 나온 렘넌트 7명은 0세부터 20세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어떤 준비요? 히네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세계복음화의 그 날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영적 서밋, 영적인 준비를 마쳤고요. 정신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육신의 준비를 마쳤어요. 우리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 부분들을 모두 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왜 세상 나가서 갈등하고 교회 와서 갈등하고 사람 문제 가운데 문제 이기지 못하고 그러냐? 이 준비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갇히고 사단이 주는 속임수에 얻어맞고 그러니까 자꾸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렘넌트에 의한 렘넌트 전도운동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밤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힘없는 시간, 낮에 살아가면서 일어났던 모든 갈등, 문제 또는 응답 또는 좋았던 것들 또는 축복이라고 느껴졌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답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 갖지 않고 그대로 자면은 내 머리에서는 이 문제가 그냥 문제로, 그 문제가 나에게 상처로, 갈등으로 그냥 그렇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마지막 시기예요. 이 중고등부 시기에 정말로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기성세대가 걸어간 그 길을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이 가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 모르고 복음의 능력 상실하고 복음의 능력 없이 그냥 현장에서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오면 하나님 탓한다? 하나님 뭐 했다고? 밤 시간을 누리게 되면 아침 시간은 저절로 누려지게 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절로 힘없고 행복 누리는 기도 시간은 저절로 되어져요. 처음에는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뭐 잘 모르겠고 내 삶 속에서는 뭐 성취되어지는 것도 모르겠고 근데 이 부분들을 지속해 나가다 보면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렘넌트의 여정이 보여요. 렘넌트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 RUTC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복음 가진 자. 그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건데 이 복음을 가진 그 그루터기는 하나님이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밤 시간과 낮 시간을 통해서 얻은 말씀을 가지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낮 시간은 모든 것,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정리되어지고 편집되어져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기도 제목으로 정리되어져서 우리 렘넌트들 삶 속에서 녹아들어져 나가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언약 누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문제 가운데 나의 인생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사건이구나라는 걸 우리 렘넌트들이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게 내 인간관계 문제인 줄 알았는데 창세기 3장 문제였구나. 내 가정 문제인 줄 알았는데 창세기 3장이었구나. 내 경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창세기 3장이었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진단되어져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진단되어져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나한테 답이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진단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나한테 답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 렘넌트들 하루에 5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계속 생각을 하라고 하냐. 이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영안이 열려야지 이게 진단이 돼요. 창세기 3장이었구나.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창세기 3장이었구나. 내 사건인 줄 알았는데 창세기 3장이었구나. 이게 보여줘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떤 죄? 불신앙의 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죠. 불순종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창세기 2장 7절의 언약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사단이 안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지 않는다는 거 사단이 압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다. 아무 내 감정이 변화되는 것도 없고 내 상황이 바뀐 것도 없는데 사단은 알아요. 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구나.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사단이 파고 들어간 거예요. 원인이죠. 사단은 거짓말이잖아요. 사단 자체가.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뭐라 그러냐면 네 가지 거짓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2장 7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거짓말해요.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정말 죽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네 가지 거짓말을 해요.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세 가지 죽음이 왔어요. 어떤 죽음이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간이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행복으로 살 수 있었던 인간이 영원히 죽게 된 거예요. 지옥을 가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내 눈이 밝아 라고 거짓말했어요. 영화는 싹 다 걷어가고 육신만 남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행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인간이 영적인 눈이 모두 싹 다 가리고 육신의 눈만 밝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마치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사단이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네 번째로 뭐라고 거짓말하냐?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으니 내가 하나님이 되니 내가 절대 기준이 되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사람들이 상처로 갈등으로 문제로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눈에 보이는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21절 결과죠. 근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3장 7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영이 죽고 육안만 밝으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안 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문제구나라고 하면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내가 막 방법 찾아서 무화과를, 그게 뭐라고? 그걸 엮어다가 자기 치마로 자기 옷을 만들어서 입은 거예요. 뭐예요? 근본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 죽음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나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이 돼. 너를 위해서 노력해. 네가 해결해. 근데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지 않죠. (3장 8절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영인 존재가 영으로 죽어버려서 이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 오는 거죠.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진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내 영이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 하와가 숨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인간관계도 다 끊어졌어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가 알렸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맞는 말인데 그 말을 옆에서 듣는 하와 기분 좋았겠어요? 인간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와 갈등만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현실 문제도 생기게 된 거예요. 현실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 환경 관계가 다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월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가정 문제 오지요. 후대 문제 오지요. 부부 문제 오지요.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 환경관계 업의 문제 오지요. 환경 문제 오지요. 고통을 더하게 되지요.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그걸 원하지 않아도 내가 그거를 섬기지 않아도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인간이 모든 환경이 모든 현실이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19절에) 보면은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 연계 관계가 다 깨어진 거예요. 원래 지옥은 누구를 보내려고 만들었어요? 사단을 보내려고 만들었는데 인간이 죽고 인간이 가게 되는 연계 관계가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불신자들이 있고, 지옥같이 살다가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잡히면 이렇게 살다가 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 보좌의 비밀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렘넌트예요.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후대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후대 문제 온 거예요. 뭐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창세기 3장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창세기 3장 안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눈에 안 보이는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와 있는 문제들이 진단되어져야 돼요. 아, 내가 그러면은 이거를 진단해야겠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을 계속 묵상하고 정시기도로 누리고 빛이 내게 계속 들어오다 보면 이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손에서, 이 저주와 재앙에서, 이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미난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요. 네가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래서 막 핑계를 대죠. 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따먹으라고 했고 너도 먹었냐. 그랬는데 뭐 뱀이 주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근데 그 옆에서 뱀이 자기한테도 물을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막바로 저주하세요. 너는 평생토록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창세기 3장에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사단에게는 저주의 소리지만 우리에게는 원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안 보이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창세기 3장 15절 되시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구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구나. 우리에게 원시 복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의 원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요. 사단에게 저주의 소리고요. 저주의 소식이에요.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은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원죄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경우에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실 수도 해결해 주실 수도 없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 주신 거예요.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뭐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었다. 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는 그 시간에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시겠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증명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 말씀에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로 오셨냐? 이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오셨냐? 하나님 떠난 죄를 짓고 불신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아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신만 남고 육신에 잡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부터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언약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하루 5분, 아침에 5분, 밤에 5분, 총 10분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24시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루 안에 딱 10분만 투자해서 진짜로 이 창세기 3장 15절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 만났을 때, 사건 생겼을 때 진짜로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문제를 문제로 보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붙잡은 이 언약 기도를 통해서 진짜로 집중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의 눈이 열리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 내가 언제 창세기 3장의 상태에 있는지, 창세기 3장의 그 죄의 상태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왜? 눈이 안 열렸으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걸 우리 렘넌트들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사실은, 이 영적인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를 누리게 되면 창세기 3장의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수고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리스도의 눈이 열려져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신 선한 계획,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해요. 사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의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다 하면은 창세기 3장의 기준에 해서 잡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이 메시지를 정리해서 누리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증명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